이 시간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초등학생의 새해 소망이 인터넷상에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친구의 그 소원이 회자되고 있고 심지어 책 제목으로도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이 친구의 새해 소망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새해 소망을 적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뒤에 뭐가 붙어 있죠? 꼭 나만, only me, just me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구호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 벌칙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걸리든 말든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뜻으로 외쳤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꼭 나만 잘 되면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일에는 나만 아니면, 나만 걸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남부럽지 않게, 그리고 아쉬울 것도 없고 아쉬운 소리 안 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하고 또 남들보다 한 자리라도 더 높게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인 것이죠. 한 유명 사립대학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 커뮤니티에 학벌 관련 이야기가 올라오면 아직도 학벌로 사람 따지는 경우가 있냐는 댓글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저는 동의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 대학에 왔는데, 저는 학벌주의가 더 심해져서 스카이 출신이 더 대접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진출할 수 있는 직업군이 분류되면 더 좋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에서 특정 직렬은 어떤 학교 이상 졸업해야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무원은 학벌 세탁의 가장 좋은 수단이 되니까요. 기업에서도 대학 순으로 자르고 연봉도 대학 순서로 정해서 저보다 낮은 대학 출신이 더 높은 기업에 입사하게 되거나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력해서 이 대학에 왔으니 과거에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좀 덜 대접받아도 되지 않나 싶어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글이 정말 이 친구만의 생각일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이 짧은 글이 세상에 감추고 싶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이 친구의 표현대로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아등바등 스카이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게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쁜 일에는 나만 아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빌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고 내 떡을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하나라도 더 가져도 아쉬울 판에,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해 내 창고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 놓아야 할 이 판국에 물 위에 던지고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미련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이 말씀을, 미련해 보이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세상과의 다름을 통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외치며 우리가 가진 소망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떡을 물 위에 던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자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져야 하는 것이죠.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은 인도네시아의 뉴기니로 의료 선교를 떠난 한 선교사님이 7년 동안 겪었던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뉴기니 섬 밀림 깊은 곳에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있던 선교사님은 오지에서는 구하기 힘든 과일인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어렵게 구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심었습니다. 파인애플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드디어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맛있게 익은 파인애플을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파인애플 밭에 나가 보니 잘 익은 파인애플이 몽땅 사라진 것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원주민들이 밤사이에 다 익은 파인애플을 몽땅 훔쳐간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들의 버릇을 고칠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의료 선교를 위해 세운 병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후회하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원래부터 병원에 다니지 않았던 원주민들은 병원 문이 닫혀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만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결국 시간이 흘러 선교사님은 다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절대로 파인애플을 훔쳐가면 안 된다고 타이르고 다시 파인애플이 열매를 맺어서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파인애플이 열리고 거의 익었을 때 즈음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변함없이 원주민들이 탐스럽게 익은 파인애플을 몽땅 또 훔쳐간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무서운 사냥개를 구해다가 밭 이곳저곳에 이렇게 풀어두었습니다. 그저 원주민들이 밭에만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선교사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냥개를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파인애플로 골치를 썩고 있던 선교사님이 본국인 미국에서 열리는 한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는 신앙의 기본 원리인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미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 뉴기니 섬 오지로 왔는데 또 무엇을 드릴 것이 있나 생각하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파인애플 밭이 떠올랐고 그것을 그 즉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은 세미나를 마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역시나 아무렇지도 않게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파인애플을 훔쳐간 원주민들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같았으면 화를 내고 또 사냥개를 데려오든지 아니면 병원 문을 닫든지 아니면 또 다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화도 내지 않고 병원 문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인애플 밭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런 선교사님의 변화에 오히려 원주민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지?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지? 다들 궁금해하던 그때 한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직접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원주민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밭은 내 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밭을 어떤 분께 드렸거든요. 선교사님의 이 대답에 원주민은 도대체 밭을 누구에게 줬냐고 제발 알려달라고 집요하게 묻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어쩔 수 없이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원주민들이 그 밭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냐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가족들도 병들고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서 그런 것이라며 제발 하나님께 그 밭을 돌려받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후에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갔을까요? 절대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전도서 말씀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시작한 전도서는 이 전체에 걸쳐 무려 38번 이상이나 이 말이 반복됩니다. 도대체 전도서의 저자는 무엇을 경험했기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헛되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전서 1장 3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즉 이 세상에 수고하여 얻으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고 싶고 또 오르고 싶어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을 막상 가져보니, 막상 올라가 보니, 그리고 누려보니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무 의미 없다, 헛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들과 이렇게 우리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로 쉴 틈 없이 또 학교, 또 학원, 또 과외, 그리고 많은 숙제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안쓰러워서 제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고 좋은 대학? 야, 그것도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아, 그렇구나,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보고 저런 말을 하나? 좋은 대학, 신학대학이 그렇게 좋은 대학인가?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표정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제가 아니라 그렇게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를 다니는 언니 오빠가, 우리 공부를 아주 잘하셨던 우리 최다니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면, 좋은 대학 가려두고 또 목숨 걸지 마, 공부가 다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면 반응이 완전 다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별 신빙성이 없겠죠. 아마 부러워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오늘 전도서의 고백은 누구의 말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누구의 고백이죠? 누구의 고백이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부족할 것 하나도 없었던 솔로몬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 본 솔로몬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고 한 말이 바로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인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이 세상 어떻게 살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자? 아니면 인생 뭐 없으니 대충 살자, 이런 것입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것을 갖고자 수고하는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 없으니 해 아래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 살지 말고 이제는 해 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전합니다. 12장 1절 말씀, 12장 1절 상반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결코 청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즉 기회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을 하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살아가지 말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아무 의미 없는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나오는 떡은 원어로는 빵입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에 흘러가다가 물고기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물에 젖어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빵을 흐르는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해 아래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해 아래를 통해 해 위를 보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떡을 물 위에 던지고, 또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7에게나 8에게 기꺼이 남김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다시는 원주민이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아서 맛있게 파인애플을 많이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다 잘 된다, 성공한다, 복 받는다,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선교사님이 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화도 내지 않고 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선교사님은 20년 동안이나 원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선교사님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래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그리고 나누었을 때에 선교사님은 비로소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기꺼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생색내지 않고 또 아까워하지 않고 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옆에 물어보시죠. 우리 아직 안 물어보시겠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내가 많이 가짐으로만, 내가 많은 복을 누림으로만이 아니라 기꺼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짐으로, 나눔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 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왜 우리는 떡을 물 위에 던져야 할까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물 위에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TV에서 우연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사진의 청년입니다. 이 사진 속 주인공은 수단에서 온 토마스라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또 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 수단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놀란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테고, 2010년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내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남수단의 의료 선교를 위해 떠났던 이 사진 속 주인공 이태석 신부님의 헌신과 수고를, 수단을 향한 수고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신부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내전 중에 있는 남수단의 가난한 자들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이 이태수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큰 감명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동시에 이 영화를 본 아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꽤나 원망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수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 더 이상 수단에서 생명 다해 사랑했던 사람들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50세라는 젊은 나이에 신부님이 대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왜라는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한 사람의 고통을 떠나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수백 명의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창 더 일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저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시나? 너무나 원망스럽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토마스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때 모든 의문이 다 해소된 것입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마스라는 청년이 이태석 신부님의 그 제자로 신부님이 세운 그 재단의 후원을 받아 한국에 와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이제 거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단으로 돌아가서 이태석 신부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이태석 신부님의 영향으로 무려 50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고, 곳곳에서 신부님이 감당하셨던 사역, 가난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고 치료하는 일들을 신부님 혼자서 감당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전도서 12장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에서 이 기억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말은 상호 관계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즉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기억하고 있을 때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적 의미를 담아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창조주가 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먼저 기억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내 떡을, 내 삶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생명대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에 모두가 말렸지만, 홀로 어렵게 사남매를 키운 어머니가 눈물로 말렸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떡을, 자신의 삶을 수단이라는 물 위에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던지는 것은 결코 투자가 아니라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먼저 기억해 주시는, 먼저 찾아와 생명만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지 못하더라도, 나의 헌신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기꺼이 내어 드릴 때에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이를 통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덤으로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토마스라는 청년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의사가 세워져 수단을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손바닥에 나를 새기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겨서까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먼저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떡을 물에 던질 때에, 내 삶을 내어 드릴 때에 도로 찾게 하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시 찾게 하시는, 차고 넘치도록 찾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페이스북에 어느 날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김민섭 씨는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아파서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켓값을 환불받으려고 알아봤는데 이것저것 수수료를 제하고 겨우 2만 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2만 원을 환불 받느니 차라리 이 티켓을 누군가에게 양도하자, 일본 여행 갈 수 있는 사람한테 양도하자라는 생각으로 영문 이름이 같은 또 다른 김민섭 씨를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권 티켓에 영문 이름이 같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작된 이 한 줄의 글은 아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꺼이 항공권을 양도하겠다는 글에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빨리 찾길 바란다는 응원의 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숙소를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대중교통 이용권을 양도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행 기간 중에 사용될 와이파이도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과 응원 속에 이 일은 결국 또 다른 93년생 김민섭 씨를 찾게 되었고, 그 김민섭 씨는 생애 최초의 해외여행을 무려 270명의 후원으로 다녀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중에 책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후원을 받아서 여행을 다녀온 김민섭 씨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었을까, 그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대답한 말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꼭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밟고 올라서려는 세상 속에서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어요 라는 이 말이 저는 감동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마음 아프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아무 조건 없이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신 것도 모자라 직접 자신이 떡이 되어 던져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말이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면 좋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로 이 땅에 던져지신, 그래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옆 사람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배 아픕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잘 되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담아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기꺼이 내 떡을, 기꺼이 내 소중한 것을, 내 삶을 물 위에 던지는,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는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세상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